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3절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월 달에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4번을 듣는 메시지에 우리 흘러가는 주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정말 두려워하고 숫기가 적고 하던 그런 사람도 입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열어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도 하나 되기를 힘쓰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 다니시면, 직장에 다니시면, 우리가 요즘에 건강 때문에 LA 피트니스나 우리 발리 피트니스 다니시는 분들도 혹간에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그런 데에 가셔도 소위 말하는 멤버십이 되려면은 룰이 있어요.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고 어느 사회고 법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나라도 사회도 어떠한 단체도 교회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되게 하는데, 자, 오늘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의 4가지의 비전, 선한 성도, 지난주일에는 선교에 헌신된 교회, 한 사명으로 하나 된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람이 목적이 같고 사명이 같으면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구체적인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법도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은 우리를 하나는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국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습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무조건 머리 깎습니다. 사회에 있는 계급장 다 떼어내놓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잘났던 못났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군대에 가면은 다 머리 깎지요. 그리고 다 군대 군복을 입혀놓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회길화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길화, 단일화는 하나는 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겉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군복 입고 우리 머리 깎고, 그래서 다 똑같이 해놓으면은 저 사람도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 겉으로는 하나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단체 나가도 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꼭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군대에 다니고 함께 학교에 다니고 함께 교회에 다녀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차세대 2세대를 데리고 중등부 고등부 데리고 10년 넘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2세들의 가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보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몸도 하나이요,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한 소만 가지고,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것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많고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도 몇 사람 없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도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저희들이 와서 살고 있지만 숱한 민족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요 완전히 팬데모니엄, 아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민족, 배경도 달라요, 생각, 사고방식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겉으로 그래도 하나가 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내야 하냐면은 요즘에 소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뭐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영지주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들이 말한 계명이 아주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법이지요, 그 법을, 작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이 있겠지요. 그러한 법을 작은 것이지만 무시하고 산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주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청종하셔야 돼요. 내 기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법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라고 왔노라.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요즘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한편으로는 뭐를 잘했냐면은 또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잘 지켜서 아주 11조도 아주 정확하게 11조에서 정확하게 내고, 자, 두 가지 양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뭐하러 지키느냐 하는 사람 절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잘 지킨 사람이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또 한 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11조 꼬박꼬박 했다고 굉장히 자랑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법은 조금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잘 지키면 외형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도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훈이 있어서 야, 우리 집안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있으면 외형적으로라도 하나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딱 주어져서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어요. 주님께서는 그 애쓴 것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의 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정령이 결단코 천국을 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듣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내규가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수주일 잘해라, 11조 잘 드려라, 이러한 율법이 있어요. 이것을 잘 지켜줘야 그 조직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행하거라 그랬어요. 이거를 잘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뒷면으로 보면은 그런 거는 잘 행하면서 동기가 잘못됐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너희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외형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메시지 짧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외형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유니포머티라 그럽니다. 유니폼 다 입혀서 겉이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교복 딱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교복 입고 어디 가서 담배 피고 싶어도 못 피우는 애들도 있고, 자기 학교의 명예 때문에 교복을 입혀놓으면은 그래도 학교 생각에서 겉으로 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으로 행동에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법을 지키고 교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유니포머티라 그럽니다. 그래서 겉이 다 똑같아졌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Uniformity of Holy Spirit이라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겉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 다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속 사람이 변하여서 유니포머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가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비극은 사사기 시대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어떤 때였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때였어요. 물자, 재원 풍부했어요. 그 사람들 지혜, 총명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더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안디옥 교회는 14년 동안 오면서 그런 분란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우리만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잖아요. 가끔 다녀보면은 교회들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다 나뉘어져 가지고 세상에 찬송가 같이 부르고, 세상에 같은 성경 말씀 읽고, 세상에 한 믿음 가지고 한 세례 받고 한 성령 안에 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가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같이 나오는데요, 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집으로 가면은,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난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이 기록한 말씀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인간의 정욕과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하나 된 것 같아요. 유니포머티는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같이 나와 있으면은 다 우리 한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법을 지켜서는 겉은 하나 되어도 속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유니포머티가 아니라 유니티를 가지고 이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속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 되는 유니포머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디옥 교회가 이 유니티 때문에 생긴 두 번째 비전이 One in Christ Church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우리의 살아온 배경과 학력의 수준과 모든 것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면은,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니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구약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드로 장인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기에 그렇게 힘들지 마라, 옆에 지도자들을 좀 세워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부서의 팀에 섞여서 우리가 다 지도자로 삽니다. 목장의 목자고 부장과 팀장으로 또는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세워놓은 것도 모세 혼자 일하다가 지쳐서 죽지 말고 교회 일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게 하라. 그래서 70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70명을 세우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70명 가운데 68명은 회막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70명의 지도자로 뽑혔는데 성전 안에 없고 무슨 볼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0명이 한 마음이 돼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엘닷과 메닷은 다른 데에 가 있었지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어야 돼요. 성령이 따로 떨어져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서 가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그들에게 공통된 커먼 그라운드가 생겨서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규례도 필요하고 내규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법과 율례를 통하여 겉만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여 우리의 본질이 변화받고 하나 되는, 속사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팀이 모이고 부서가 모이면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전체 리더십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커먼 그라운드가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든지, 이 말씀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빈부, 노소, 남녀, 귀천을 불문하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저 못 만났어요.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2000년의 시공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뭐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딱 대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짧은 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딱 대주니까 그 법을, 여기 이거 법이야, 우리 학교의 법이야. 학교는 짧은 바지 입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법을 딱 대면은 그 법 때문에 학생이 얼른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짧은 바지 입고 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서 다음 날 뭐를 입고 올까요? 긴 바지를 입고 오겠지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은 한 3주 더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면은 금방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오해형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딱
딱 임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성경이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지금도 밖에서 너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나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수도 없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길은 66권 성경에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문을 연다고 하는 이 표현처럼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마음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마음문이 열리느냐?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주면 우리의 겉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거룩한 영의 쪼임을 받고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심령에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반질반질하게 살았어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이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이 딱 대주면 거룩한 성령 앞에서 내 속사람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마음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그 표현을 마음문을 연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산 사람인가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하는 심령에 천사가 나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 화절을 가지고 그 입을 딱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역사를 이사야서 6장은 오늘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음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에 딱 우리가 와서 우리 겉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율법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성령이 터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요. 마음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회개하거라. 그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이 자꾸 우리 문을 두드려주고 계세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너 이렇게 살았잖아. 율법적인 건 잘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별로 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문을 자꾸 두드리시고 주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 마음문을 여는 순간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나간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이 내 위에 막 임하여서 나를 덮어가지고 나에게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권세도 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끝내주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천국에 정말 가기를 원해?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으니까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자,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말씀,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였냐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 세례 받으러 오세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나보다 엄청나신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잘 들으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바리새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킨 사람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물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물세례는 누가복음 2장에서 7장까지 우리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주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바리새인들 외에는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거꾸로 말해서 뭐를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지키라고 한 건 내가 다 지켰는데, 11조 내가 꼬박꼬박 했지,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다 지켰지, 그래서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의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기를 나타내는 의다. 그러나 여기 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가 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처럼, 죄값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사시다가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물세례를 왜 받아? 회개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회개하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물세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늘 나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특권이 뭡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율법을 주었잖니, 법을 주었잖니.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잘 깨닫거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청종해 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뭐하기 때문에 주었느냐? 율법은 너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느니라. 세상에 율법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서요, 와, 신난다, 이거 내가 다 지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고, 나는 이거는 못하겠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맡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거 잘 지켰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리새인 외에는 다 나와서 물세례를 받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회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필라델피아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이단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됐지, 뭐를 또 회개를 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호목사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다니면서 얼마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악한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상상할 수도조차도 없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때가, 나는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나 회개할 거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면 아니올시다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마다 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이번에는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 아니라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중생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중생해야 돼요.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가요, 자,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내규집이 이제 발간이 될 텐데, 교회의 서리 집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는 이거 해야 되고요. 우리 안디옥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무시하는 분은요, 진짜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LA 피트니스 하나를 가더라도요, 그 멤버십을 들으려면은요, 그 멤버십을 요청하는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은요, 멤버십 가입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뭐 은혜만 많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요, 이건 기본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멤버십에 들어가려면은요, 기본적인 거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몇 군데 신방도 가봤더니 병원에 그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vulgar language 쓰지 말고, 아주 속된 언어도 쓰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 어지럽히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병원에서는 쫓아낼 테니까, 아주 프로시큐트 할 때, 고소를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주 다 양처럼 앉아있더라고. 외형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어떤 사람이라도 중생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니고데모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법을 지켜서 외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니라. 교회는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는요, 뭐 세상 것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중생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오늘 아주 메시지 짧지요? 잘 들으세요. 가족이 엄마 아빠와 자식들이 모여 사는데 율법을 대고 법이요 하고 하는 가족들은요, 볼장 다 본 가족입니다. 그 가족.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재벌 회사도 세 번째 형제들 간에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또 나갔어요. 그러면서 늘 법이요 법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살면은요, 이게 세상에 그 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라고 왔느니라.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요, 부모가 가가지고 율법전서 갖다 대놓고, 너는 말이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겼으니까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 자식이 돌아오겠느냐고. 그 자식은요, 아 정말 그래요? 아 파버려. 그럼 나 나가. 그러고 나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죄 지은 사람은요, 너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어. 부모 앞에 와서 괜히 자기가 그냥 화병 하나 깨트리고 나면은요, 괜히 와가지고 눈도 못 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 엄마 이게 어떤 화병인 줄 알아? 이게 너 이거 갖다가 이거 변상해놔. 성경에 보니까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 너 그러니까 너 하나 깨트렸으니까 4개 갖다가 여기다 해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아버지 맞아? 자식이 분명히 잘못하는데 무조건 잘못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을 갖다가 대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쓸 말은 해주되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기에 그를 꼭 안아주고 힘들지만 아빠도 학교 다닐 때 그만두고 싶었던 때 많이 있지만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나 이거 좀 견뎌보자. 여기 좀 힘을 내보자. 그리고 아빠가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나서 품어준다면은요 그 자식은 눈물 한번 훔치고서 아빠 그래 한번 잘해볼게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대면은 외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하나가 안 돼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열쇠는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것은요 자식이 잘못해도 또 품어주는 거야. 또 사랑해주는 거야. 저도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꼴을 못 볼 때도 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강력한 말도 막 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지적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칼로 죽이는 칼로만 알고 버린다든지 떼버린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아니 이런 부서에서 모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제가 교역자 부교역자들한테도 어떤 때는 막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로 얘기를 해주지만 그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지적을 해줘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게 하는 힘은 율법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이거 잘해서 한번 성공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들은 다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 가족인데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맨날 법조문 따지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줄 필요도 있지.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 후로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딸이 깨나고 보니까 자기의 다리가 하나 잘라졌습니다. 의족을 끼우면서 다리 하나를 영 못 맞춰서 불구가 됐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12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한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자기가 태어나는데 아빠도 클러치를 잡고 아빠도 쩔뚝쩔뚝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족이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 딸아이가 12살 때는 괜찮았는데 사춘기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신체 때문에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 내기 시작하고 아빠가 운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아빠를 원망하고 막 난리를 피고 감수성이 강한 그 사춘기 소녀가 그렇게 짜증 어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와서 그래 네 마음 알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너만 다쳤니? 아빠도 다쳤잖아. 아빠도 마음껏 뛰어가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지만 아빠도 이제는 축구도 못하잖아. 너처럼 똑같이 다리를 절잖아. 딸이 폭발하기 전에 쩔뚝쩔뚝 걸어가는 자신의 아빠를 보고 분노를 사귀면서 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식장 다 졸업장을 받고 가족 사진 다 찍고 학교에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아빠가 앞서 걸어갑니다. 뒤에서 딸이 가면서 보니까 아빠가 정상적으로 걸음을 뚝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밤에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셨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으셨나? 아빠하고 식당에 앉아서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남긴 말, 사실은 그때 사고가 나서 아빠가 다치진 않았어. 너 혼자 우리 가족 중에서 심하게 다쳤는데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리를 절 때 나도 다리를 절어주고, 내가 실망할 때
나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보기 원해서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철이 들 때까지는 나도 너하고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리라.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왔어.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다리가 괜찮아. 너를 위하여서 나도 같이 고통을 겪고 살았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찔리심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허물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그분은 죄악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영적으로 절름발이 노릇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를 짓고 영적으로 절름발이 역할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분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 덕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그 죄짐 지시고 죄값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삽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조금씩 변화받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를 크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책상에 수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그 편지를 또 한 번 읽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 달 전에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실 때 호목사가 아직 철이 좀 부족해서 내가 강한 면은 있었지만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떠나고 나서 나의 마음도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의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헤어졌던 일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도 바나바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종들도 싸우고 헤어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사랑이 넘치니까 떠났던 사람들 다 품어주고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저에게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목사도 잘못하는 거 있을 터이고 여러분들도 잘못하는 거 있을 터이고 그것 때문에 찍고 빡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신방하면서 또 자꾸 깨닫는 것이지만 목사인 저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 내가 지식이 부족함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함도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온유해지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조금 더 참아주고 그래서 다 하나가 되게 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들은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족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내 눈에 안 띄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분이 좀 내 신앙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원인 크라이스트 처치, 예수님의 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